우리는 어제 에스겔 14장 말씀을 봤지요. 그 마음에 회개함 없이 단순히 지적 호기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중 없이 그저 미래의 일만 좀 알고 싶어하는 자들, 그렇게 선지자에게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자들, 주께서 죄를 물으신다 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그 돌이킬 수 없는 재앙, 다니엘과 또 욥과 노아 이런 자들이 있다 해도 자기들만 구원받을 뿐 다른 이들에게는 영향 미치지 못할 것이다. 각자 회개하고 각자 믿은 대로 그 심판날에 보응이 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소망의 말씀을 주시죠. 무엇입니까?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이 이 일들을 보고 나서, 포로로 끌려온 자들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주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저 의미 없이 되어진 일이 아니구나 깨닫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주님 하십니다. 저는 이 14장의 혹독함 가운데서 주님의 이 소망의 말씀이 있는 것에 참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요, 항상 언제나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그 자비로움은요, 얼마나 힘드니 격려의 말만 해주고 다 잘 될 거야, 잊지도 않을 그런 긍정적인 얘기들만 해주는 것이 자비로운 게 아닙니다. 진정 자비롭다는 것은요, 너 이렇게 살면 죽는다,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다, 권면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찢어라, 안 그러면 예루살렘 멸망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징계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게 자비로운 거예요. 사실 그대로 제시해 주는 거. 지금은 네가 너희 돌이키지 않는 행실로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너를 추적하시어 너를 사로잡아 오실 것이다.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도 잊지 않는 것이 자비로운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항상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좋죠. 그러나 우리는 때에 맞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죄를 죄로 지적해 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죽어가는 자가 또 다른 죽어가는 자에게 권면하듯,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런 부딪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하나님이 이런 것이 자비로움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던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항상 우리를 이끌어주고 맞아주고 인내해주고 모른 척해주고 그런 분들도 참 좋은 분이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분들도 있어야 하는 반면에 때로는 우리에게 싫은 소리도 해주고 정신 차리게 따끔하게 좀 야단도 쳐주고, 그런 분들이 없다면 우리가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항상 친구 같은 선생님, 그죠? 동료 같은 코치, 항상 웃긴 얘기만 하고 가벼운 일상적인 조크나 하는 교수님. 글쎄요, 저는 그렇게 그런 가벼운 친절만 있는 사람들만 있다면 세상이 위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요, 죄는 죄로 지적하고 현실을 현실대로 지적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있을 혹독한 심판을 여과 없이 알려주시고, 그러면서도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 주님께만 자비로움이 있다고 봐요. 오늘 15장에서는요, 우리 주님이 이들에게 그 이미지로 예를 들어서 분명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아무 쓸모없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이 포도나무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니 정신을 차려라, 회개해라. 우리 주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사실 이 일의 결국을 알고 있잖아요. 어떤 결국을 알고 있어요? 포도나무가 불살라 버려지듯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됐잖아요. 성전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 주님은 이미 그 결국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어차피 얘네들은 안 돼.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그냥 어떤 사람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그냥 내버려둬요. 소위 이제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죠. 어차피 쟤한테는 뭐 권면을 해도 안 되고, 으름장을 놔도 안 되고, 얼러도 안 되고, 잘해줘도 안 되니까, 그냥 이따 가라 그래. 야, 너도 누구 피해나 주지 말고, 그냥 이따 가라. 그냥 수업 시간 시작하자마자 끝날 때까지 엎드려 자는 학생을 깨우지 않는 선생님처럼요. 부모에게 말대답이나 하고 부모에게 손찌검이나 하는 자들, 저거 안 돼 이러면서 그냥 방치하는 부모처럼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안 하세요. 이런 유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요 아주 심판의 거의 끝이에요. 이미 내버려 두는 것으로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버려 두었다면 15장 같은 말씀 안 주셨겠죠. 1차적으로는 그들이 이 이미지를 보고서라도 회개하기를 주님 원하셨고,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 같은 자들이 이 메시지를 보면서 포도나무, 쓰지 못하는 목재, 불에 던져지는 가지, 이런 이미지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아, 나는 정말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렇게 읽는 자들, 권면을 받는 자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말해도 어차피 뭐 다 나라 망하고 뭐 성전 불타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뭐 이렇게 볼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봐라. 어떤 뭐 상록수처럼 아주 그냥 곧게 뻗은 그런 목재형 나무, 건축용 나무들처럼 그렇게 자라느냐? 아니지. 포도나무는 구불구불 자라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더 가지를 보존하고 지탱해줘야 되지. 포도나무는 뭐 집 짓는 데 쓸 수도 없어. 또 주님 말씀하시죠. 나무 못이라도 하나 못 만들어. 나무가 물르고 단단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쓰임 받지 못해. 포도나무의 유용성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열매에 있지 않느냐? 다른 유실수처럼 뭐 어디에도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다. 포도나무는 오직 포도 열매에만 그 유용성이 있다. 그렇다면 그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어떻게 되겠느냐? 당연히 쓸데가 없으니 잘라가지고 아궁이에다가 던져 넣어서 불이라도 떼야지. 그게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 너희들이 그렇다. 너희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와 같다.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라 그러셨어요. 참 귀한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으셨다고 예레미야 2장에서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요,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님이 기대하세요. 이렇게 사랑을 부어넣었으니 좋은 열매를 맺겠지. 마치 농부가 귀한 묘목을 사다가 귀한 포도나무를 심고 각종 비료를 주고 좋은 땅을 일구어주고 매일 들여봐주고 해충도 잡아주고 이제 때가 됐으니 좋은 열매를 맺겠지. 그렇게 기대하는 것처럼 주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그렇게 기대하셨는데 좋은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백성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 안으로 가입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런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데 악순환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니까 열매 없는 파싹 마른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냥 비틀어진 가지만 있는 거예요. 열매는 없고 있어봤자 신열매밖에 없고 먹을 수 없는 열매밖에 없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맛이른 소금에 대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신앙을 고백한 자들이 그 신앙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고 도리어 신앙과 반대되는 삶을 살며 타락하여 신앙에서 떠나면 가장 무익한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있는데 짠맛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소금 어디 있어? 어디? 버려야지. 버려서 길에서 밟아야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데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면요, 살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는 거예요. 그 열매 없는 포도나무처럼 여기 구르고 저기 구르고 그냥 바싹 마른 인생. 이제 아궁이에 들어갈 준비만 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긴장관계를 잊지 마세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요. 온전한 구원이 기다리고 있어요. 죄책으로부터의 해방, 이게 이제 과거의 구원이죠. 현재 현존하는 죄의 세로부터의 구원, 이게 이제 성화죠. 앞으로 온전한 몸의 구원까지, 이게 영화겠죠. 그러므로 그러나 아직의 이 긴장관계를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구원받는 중이에요. 그러므로 이 긴장관계 속에서 신약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라.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확증이에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쓸모 있는가?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신앙 고백에 걸맞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이거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그러나 주님은 이 고통을 통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거룩해 하십니다. 유대민족은 거룩한 백성이었죠. 그러나 그 거룩함을 잃고 악하게 되었을 때에는 아무 쓸모없는 백성이 됩니다. 어디 뭐 쓸데가 있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디 쓸데가 없어요. 세상에서 쓸데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쓸데가 없으니까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애초부터 안 믿었던 자들은 마귀의 충실한 종이라도 되죠. 믿는 신용했다가 그 신앙 내팽개치면요, 마귀의 나라에서도 애매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애매하고, 그래서 애매하니까 그냥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7절에 내가 예루살렘 주민들을 대적하여 내칠 것이니 비록 그들이 불 속에서 겨우 빠져나오더라도 불이 뒤따라가서 그들을 다시 태워버릴 것이다. 뭡니까? 내가 칼로 칠 것인데 칼을 피한 자들은 전염병으로, 전염병을 피한 자들은 악한 짐승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추적하셔서 어떻게든 쓸모없는 자는,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 합당한 벌을 내리실 것이라 하십니다. 발 아래 밟힌다. 이방인들의 발에 결국 예루살렘이 밟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포도나무 구불구불, 별로 이쁘지도 않고 볼품도 없어요. 그러나 아주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것으로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쓸모를 다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신앙 고백에 걸맞는 열매를 맺고 있나요? 이거 여러분들을 비참하게 하려고 드리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봐야지만 우리가 살아요. 이 질문이 없어지면 우리는 멸망한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처럼 된다고요. 이 질문이 있어야 돼. 괴롭지만 계속 돌아봐야 돼.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때 하나님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알려주세요. 그때 우리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뜨거운 여름이잖아요. 이제 제주도에서는 이제 이른 귤, 빨리 이제 열매 맺는 귤 농사 준비를 아주 바쁘더라고요. 이제 가을에 좋은 이제 과일들을 내기 위해서 농부들 바쁘겠죠. 그러려면 뭐 합니까? 가지치기를 다 하고 약도 쳐주고, 또 어떤
과일들은 하나씩 하나씩 다 싸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열심히 우리를 위해 일하셔요. 우리 영혼에 가지치기 하시고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 가르쳐 주시고 죄와 결별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주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 그냥 맡기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 못하고 죄의 연락을 주자 이리 따라 저리 따라가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이 질문이 사라지면 즉 나는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예수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주님께 붙어 있는가? 나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양성과 오래 참음과 충성원의 절제가 나타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점검하며 삽시다.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지로 보여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바싹 마른 포도나무가 아니라 나무는 좋은데 시큼한 열매, 먹지 못하는 열매나 내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농부 되신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서 이 질문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을 멈추지 않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주께 영광 돌리는, 이 열매로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